우리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랬고, 또 오늘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 수요 저녁 기도회를 열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성경에는 시편 34편 앞에 작은 제목 아닌 내용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 시편 34편을 읽을 때 그런 다윗의 마음을 갖고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는 많이들 그렇게들 하세요. 이거 다윗의 삶의 정황에 맞춰서 시편 34편을 이해하는 경우들이 한번 맞춰서 어떤 상황에 그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절박함에 맞춰서 이 시편을 많이 이해합니다. 근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했는데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서는 아기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쫓겨나서 지은 그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사실 성경을 읽는 분들이 이거 왜 그러지? 똑같은 사람이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 시대의 가이사, 그리고 더 오래전에 바로, 애굽왕 바로, 로마의 제국의 황제 이름 가이사, 그리고 가드왕의 이름 아비멜렉,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을 칭하는 호칭인 거죠.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그러죠. 이 바로에게는 뭐 람세스 1세, 2세, 3세도 있고요. 또 이 가이사는 가운데 로마 황제 가이사가, 황제 이름이 가이사인데 호칭이 가이사인데, 이 가이사 가운데는 뭐 성경엔 아우구스도,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 성경에 의하면은 이제 뭐 그 아우구스토도 있고 또 뭐 디베리아도 있고, 그러니까 총독이구나. 네. 그런 이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칭, 왕에 대한 호칭, 황제다, 뭐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름이 아니라 아비멜렉은 그 가드 왕을 의미하는 호칭이고 원래 이름은 아기스였을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편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시편을 많이 읽지만 제가 이제 시편 34편을 쭉 읽어 보니까 이것이 정말 다윗의 그런 상황에서 맞춰서 이것이 정해지고 쓰여졌다기보다는 이건 매우 일반적인 상황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신학자들, 시편을 주석하는 신학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다윗의 인생에 맞춰서 이 시편을 이해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 맞춰서 이 시편을 이해합니다. 뭐 두 가지 다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윗의 인생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시편 34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회당이라든가 뭐 또는 성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그냥 암송했을 것이다, 많이 불리던 노래였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시편 34편은 딱 반으로 한번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 또 11절부터 22절. 근데 1절부터 10절은 주로 찬양이에요. 찬양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1절부터 10절만 보면 이건 찬양에 관한 찬양 시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건 마치 무슨 잠언 같기도 하고요. 인간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들 교훈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와 교훈시가 합쳐진 것이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는 그냥 찬양 감사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그야말로 이 찬양하는 시편이지만 이 속에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지혜를 가르쳐주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은 형식적으로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가나다 순서로 1절은 가로 시작하면 2절은 나로 시작한다, 이런 거죠.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그 순서로 시가 만들어진 걸 보니까 아주 잘 쓰여진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 시편 34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34편의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시인은 우리를 찬양으로 초대합니다. 33편도 그랬죠.
그리고 32편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찬양으로 초대하고 같이 찬양하자고 말씀하는데 오늘 이 시편 33편, 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고 찬양으로 초대하는데 먼저 어떻게 우리 시작하면서 이 찬양으로 초대하는가 하면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초대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초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항상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항상인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 항상이 될까요? 항상 찬양하는 게 쉽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찬양하는 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목사는 찬양하는 게 쉬울 것 같죠? 근데 저도 찬양이 저희 가족들은 알아요. 저도 찬양이 제일 어려워요. 제가 노래를 좋아할 것 같고 그러니까 찬양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찬양이 잘 안 나오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웬만해서 찬양이 막 항상 나오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하고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읽고 기도하다가 찬양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냥 막 찬양이 항상 흥얼흥얼 나오는 그런 성격의 사람은 아닌데 이 시인은 지금 내가 항상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하루에도 한 번씩도 잊지 않고 찬양한다는 뜻이 되겠고 난 늘 흥얼거리듯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늘 찬양이라는 뜻도 되겠고 그야말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찬양한다는 게 항상 찬양하는데 이 찬양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인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고 그랬습니다. 송축하는 거고 뒤에 찬양하는 게 좀 다릅니다. 송축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예요. 그 원래의 의미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복을 빌어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원래 사용하던 말인데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예요. 최고의 행위.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밥을 해줄 수도 있고 또 사랑해 줄 수도 있죠. 근데 사랑의 일환, 내가 내 자녀를 해줄 수 있는 최고가 뭐냐면 내 자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길 떠나는 누군가 나의 친구를 위해서 우리 집에 잠깐 머물다가 이제 떠나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가 뭐냐면 복을 빌어주는 거죠. 최고의 행위예요. 사람이 사람할 수 있는. 근데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한 거죠. 송축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우리가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불을 뿜고 주님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이게 이제 송축하다는 단어로 바뀌게 된 거죠. 송축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 그런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고 할 때 이 찬양은 입에서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얼거리는 거고 입에서 이렇게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찬양이 아닌 거예요. 송축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세 있고 태도니까. 그런데 찬양은 소리가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이 꼭 노래일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우리가 선언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고 선포할 수도 있죠. 이것도 찬양이니까. 그런데 이제 대개는 나중에 이것이 어떤 예배나 공동체가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이게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다. 하나님 앞에 나는 늘 나의 삶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가고 있고 내 입술에서는 중얼중얼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가 늘 나온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라는 것이 원래의 의미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이것만 생각하면 좀 오해가 소지가 있는데 여호와 안에서 내 영혼이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안에서.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뜻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의미보다는 뭐냐면요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구원을 내가 받았던 어떤 내 삶의 어떤 그 경험들을 이웃들에게나 다른 사람한테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던 시간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곤란했던 상황에서 구원받고 보호받았던 이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찬양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간증이라는 겁니다. 딱 간증이라는 표현이 여기에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내가 간증하리니 하면서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왜 내가 간증을 하느냐면 곤고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의 얘기를 듣고 힘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나는 간증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간증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안 됩니다. 간증은 정말 영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힘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분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러므로 간증은 성서적일까요? 성서적이지 않을까요? 간증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로교 또 뭐 어떤 예전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간증을 매우 터부시해요. 물론 여기서 넘어가면 이제 순복음교 이런 데서는 거의 뭐 그냥 설교가 간증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교단에서는 간증은 인간적인 것이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간증은 터부시하거나 이거는 뭐 특별한 뭐 집회 때나 할 일이고 예배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엄중한 교단은 그렇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는 게 간증이거든요. 힘 빠지고 어렵고 공고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는 때로는 예배 안에서 때로는 찬양 가운데 찬양을 드리다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찬양 집회, 뭐 금요 집회 이런 데 보면 기도원 같은 데도 가거나 뭐 특별 집회 가면 부흥 집회 가면 사실 간증이 반이잖아요. 네. 그것은 딱 적당한 것이라고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간증. 자, 간증은 여호와를 공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로부터 경험했던 은혜를 자랑하는 것, 이 간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드디어 찬양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시인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이게 찬양으로 초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초대로 이어져야 돼요. 찬양은 그냥 나는 나 혼자 찬양해야지, 나는 나의 부엌에서, 나는 내가 혼자 길을 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흥얼흥얼 부르면서 나의 감정에 빠져서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은 매우 공동체적인 겁니다.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사람은 공동체를 만들고 공동체에서 함께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가 찬양하는 그 나의 찬양의 경험으로 당신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찬양으로 초대해요. 마치 전도할 때 초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도 궁극적으로 생각하면 찬양으로 초대하는 게 전도인 거죠. 나의 찬양, 나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 이건 나 혼자만 있어서 되는 자리가 아니고 나 혼자만 누려서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면서 당신도 왔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나의 찬양하는 자리에 와서 나 같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초대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찬양이고 온전한 찬양인 겁니다. 지금 시인은 찬양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누구를? 이 시편 44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이 시인의 찬양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받은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찬양의 자리로 초대받고 다시 4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 초대의 자리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가 또 하나의 문단입니다. 단락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말씀을 주로 하시냐면 이 시인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찬양의 이유예요. 시편 33편에도 32편에도 어떻게 보면 찬양의 이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시인은 또 내가 찬양하는 이유를 고백하는데 뭐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사실
찬양이 나오려면, 찬양을 할 수 있으려면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찬양하기는 몹시 어렵죠. 그래서 저는 그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방식, 옛날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심, 퀘스천을 가져요. 예전에 이제 온누리교회 같은 데서 이제 구도자 예배, 뭐 열린 예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로 오기 위해서 아주 형식적인 예배 형태, 우리 예배에 있는 뭐 예배의 부름, 기원 이런 것들 많이 생략하고 그냥 찬양으로 들어가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막 이런 집회로 이제 사람들이 인도하는 걸 봤는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찬양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게 찬양인데, 그 열린 집회의 대다수의 시간이 찬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막아놓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사람들만이, 사실은 경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게 찬양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약에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찬양 집회 같은, 열린 집회 같은 게 적당하지 않아요. 그런 데서 전도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간증이 있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파되고 거기서 또 이제 결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보지만, 찬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찬양은 이미 구원받고 응답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니까요.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요게 세번역 성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를 우러러 봐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다는 게, 주를 우러러 봐라. 네 얼굴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를 앙망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을 우러러 본다는 뜻이죠. 주님을 우러러 봐라. 여러분, 우러러 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면 말할 필요 없이 그 간절히 우러러 보려는 그 눈빛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뭔가를 간절히 원하는데, 제발 엄마 아빠 뭐 사줘, 아니면 뭐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눈으로 이렇게 간절히 바라보면서 애교 있게 간절히 바라보는 그 눈빛 있잖아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애교를 부르면서 뭔가를 간청할 수도 있고, 그 눈빛 있죠. 다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주를 앙망한다는 게 결국 뭐냐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원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세요 하고 앙망하는 거예요. 큰 눈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우러러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애교 짓는 눈빛으로 우러러볼 수도, 다 그거예요. 지금 그들이 주를 우러러봐라, 하나님 우러러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해봐라. 그러면 광채를 내었으니까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다 그랬잖아요. 네 얼굴에 기쁨이 그러면 넘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뭐 해달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너무 조숙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못 믿어서 그랬나, 조숙해서 그랬나, 아니면 내가 엄마 아빠한테 뭘 원했는데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뭐를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은 이게 돈과 관련된 문제인데, 돈이 없는 걸 아니까 우리 부모님은 난 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뭐를 사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뭘 해달라고 한 적,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딱 한 거지. 그게 뭐였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우리 학교에 뭐가 있었어요.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제가 언젠간 말씀드렸을 텐데, 우리 학교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였어요. 수영장이 학교에 특별한 학교였죠. 그때 당시에 수영장이 있는 학교인데, 그 수영장이 있는 학교에서 여름방학 때 5,000원을 내고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수영을 배워보고 싶은 거야. 그게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수영장 맨날 학교 끝나고 갈 때면 그 수영장 옆을 지나가면 그 수영 선수들이 맨날 삑 소리 나면 쭉 다이빙 해갖고 수영하는 걸 늘 보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5,000원만 내면 그걸 할 수 있대요. 한 달 동안. 너무 하고 싶어갖고 제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졸랐던 게 별로 없었는데 그거는 졸랐어요. 근데 이걸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주실까 솔직히 기대를 안 했는데 들어주셨어요.
나중에 알았죠. 그 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건 아니었어요. 다른 분이 주신 거였는데, 그때 내가 간절히 원하고 또 하나님께 구하니까, 아버지 어머니께 구하니까 그게 이루어져 갖고 제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부모님도 가능하면 그걸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 뭐 해주기 위해서 부모님도 굉장히 자녀가 원하면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게 나쁜 게만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이 굳이 하나님께 뭔가를 막 입으로 고백하고 구하고 막 이렇게 땡깡을 쓰지 않아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절대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지금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어떻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선포하면서 당신도 이렇게 하세요.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공고한 자라는 게 나 같은 낮은 자, 말하자면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낮은 자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아유, 당신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이런 의미예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이. 시인이 지금 이런 의미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렇죠. 여호와의 천사는, 오늘날에는 천사 그러면 참 우리에게 낯설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천사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설교할 때 천사 얘기 거의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몇 번 뭐 지나가는 얘기는 했지만 웬만해서 잘 안 해요.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사가 나온 그 장면의 얘기를 하지 않는 한 천사 얘기 잘 안 하죠, 요즘은. 그런데 고대에는 이 천사가 매우 실제적으로 느껴졌어요, 고대인들은. 그래서 천사의 영이 하나님이 늘 보내주셔서 그 천사를 통해서 도우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거의 나타나신다고 생각했어요. 천사를 대신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고 또 예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천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서 천사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의 사이가 훨씬 더 멀게 느껴졌고 그 사이를 메꿔줄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천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천사 얘기를 많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를 많이 찾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천사가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가 됐죠. 근데 그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찬양하는 이유이죠. 또 8절에서 10절까지도 하나의 문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냐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8절에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찬양해야 되는 또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은 피하는 자를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근데 여기 8절에 특히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럴 때, 선하심, 제가 선하다는 말씀을 오늘날의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거를 현대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최적으로 인도하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 성경에 나오는 선하시다는 뜻은요, 윤리적으로 선하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선하다시다는 말씀은 우리를 최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이 8절에 의하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 선하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건 결국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심은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착하다라는 말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착하다고 말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얘기할 때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최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보호하시고 최적으로 인도하시고 환난과 핍박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경험하라는 뜻이죠. 맛본다는 건 경험하라는 뜻이죠. 체험하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모호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태신앙들의 문제가 있는데, 모태신앙들이 성경도 꾸준히 읽고 예배도 꾸준히 드리는데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체험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면서 반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중간에 예수님을 안 믿었던 시기가 있고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어떤 체험과 선하심과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저 모태신앙으로만 자란 사람은 그런 게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말씀으로 기도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어느 때가 되면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잘 양육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말하자면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는 게 부모가 해주는 역할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맛보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맛보아 알고 경험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맛보아 알아봐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또 보면 너희 성도들아,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피하는 자는 복이 있고요, 9절에는 부족함이 없고 10절에도 부족함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9절, 예를 들어서 9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문제를 다 채워주셨다는 의미일까?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일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일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간단하게 다시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피했더니, 또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그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신 것이 내 앞에 당면한 문제를 바꾸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바로 나 자신을 바꾸신 것이냐.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 존재가 변하게 된 거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박경원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가 변화된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냥 있는데 내 앞에 놓여있는 이 걸림돌,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벽, 요게 바뀌고 열리고 그렇게 된 거냐, 이거예요. 근데 8절부터 10절을 보면 사실 두 가지가 다 가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게 되었더니 복이 임했는데, 그 복이 임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된 복일 수도 있지만 그냥 문제는 계속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문제를 보는 내가 바뀌어버려요. 그랬더니 복된 사람이, 그 삶이 복되게 되는 거죠. 똑같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바뀌면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내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만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는 조금 가면 또 나올 텐데요, 그럼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을 역사하신다고요?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요.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답니다. 자, 경외한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크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득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어떤 두려움,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상황을 해결해 변화시켜 주시는 것보다 그 사람을 바꾸신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또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그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 왜요? 왜 부족함이 없게 됩니까? 끊임없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저한테 한 1,000억쯤 주셔서 1,000억쯤 주시면 제가 부족함이 없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1,000억 줘도 저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1,000억으로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나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저는 1,000억이 있어도 또 부족할 거예요. 예, 그런 게 아닌 거죠. 근데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찾으면 그 존재를 바꾸시기 때문에, 찾는 나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없어도 부족함이 없죠. 가진 게 부족해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시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또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아주 구체적인 교훈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서부터는 11절부터는 제가 교훈시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훈시. 자, 교훈, 우리를 교훈하는 시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11절부터 14절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득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그 차이에서 조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13절과 14절에 아주 구체적인, 아주 적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뭐냐면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이게 한 차원이고요. 그 다음 차원에서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게 두 번째 차원입니다. 자, 13절은 첫 번째 차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언어적 측면이에요. 언어 생활.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혀, 말. 악에서 금하라는 것이에요. 악에서. 악한 말, 더러운 말, 상처 주는 말, 미워하는 말,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말, 이런 말이 너의 입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가 정말 경외하는 삶을 살면 너의 언어 생활부터 바꿔라. 악을 입에서 금해라. 입에서는 악과 관련된 것은 입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해라. 악한 말이라면, 악한 생각이 위해서도 나오지 못하게 하라. 또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특별히 그 악한 것도 이제 상처 주는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거짓말, 오늘날은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이 너무 세상에 가득해요. 온라인상에도 가득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서도 이게 참이야 거짓말이야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세상이죠. 이 거짓일지 거짓말을 금하려면 사실은 내가 알고 일부러 하는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나 무심코 하는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생활은 언어 생활입니다. 거짓말, 악한 말, 거짓말 하지 말아라. 경건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경건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필터를 거쳐야 돼요. 항상 필터. 그냥 말을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말이 막 나와요. 그리고 말해놓고 후회하잖아요. 이것이 나쁜 말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라는 걸 생각을 잘 해보면 알 텐데, 일단 흥분해갖고 그냥 막 말이 막 불어 나오죠. 그러다가 보면 경건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되냐면 항상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배워지면 나중에 가끔씩 생각 없이 하는 말들도 경건한 말이 되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할 때는 꼭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또 생각하고 말할 때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어야 할까요? 세상적 생각이라든가 세상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어서는 안 되겠죠. 성경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진 생각, 성경적 사고방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령께서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보면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생각 필터를 거친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첫 번째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두 번째 14절에 나오는데 행동적 측면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라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을 버리라는 건 뭡니까? 선택해야죠. 일단 악한 걸 분별하고요, 그 다음에 선택해야 돼요. 버리는 선택. 악을 버리는데 도무지 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참 그건 난감해요. 악을 버려야 되는데 뭐가 악인지를 모르는 어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오랜 시간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게 악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자,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악을 버리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죠.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악인 줄 아는데도 선택 안 해. 왜냐하면 그게 왠지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 같거든. 매우 불편하거든. 나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 이거 버리기 싫어. 나쁜 건 알지만 못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악을 분별하고 악을 버려라. 악한 행동, 악한 삶 버려라. 그러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악을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와야 하는 것, 선을 행하라. 왜 그럴까요? 악을 버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동적인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악을 버리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죠. 내가 도박을 하던 사람이 도박을 버리는 게, 안 하는 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내가 술 취하면서 산 사람이 술을 더 이상 안 마시는 게 어떻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악을 버리는 일도 대단한 일이지만 버린 다음에 반드시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이제 우리 유명한 작가이며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연은 진공을 허용하지 않고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연은 진공을 허용하지 않죠. 그렇죠? 거기든 뭔가 이렇게 채워져요. 진공이 생기려면 거기 뭔가 공기든 뭐든 채워지려고 막 힘이 작동하죠. 여러분 주사기 갖고 해보셨잖아요. 주사기 끝에 맞고 쫙 잡아당긴 다음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상태로 쑥 들어가죠. 왜요? 자연은 진공을 허용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뭔가를 채우든지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려고 하죠. 이게 자연이죠.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악을 버리면은요, 우리 삶에서 악의 이 영역들을 버리면 그 자리에 어떻게 보면 진공 같은 게 생깁니다. 공간이 생겨요. 삶에서. 그 공간에는 끊임없이 다른 것들이 들어오려고 해요. 원래 있던 악이 원래 들어오려고 하든지, 그래서 술을 끊은 사람은 또 술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있게 되고요. 또 아니면 술에 대한 유혹이 아니면 다른 악한 유혹들이 또 들어와서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악을 버렸으면 그 자리를 선한 행동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술 취하던 사람은 술 때문에 술 생각만 나는 사람이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술 생각만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일단 술을 버려요.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자꾸 술 생각이 나니까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선한 것으로 채우란 말이에요. 조금은 어떤 분은 그 선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나는 성경 통독이라는 목표를 갖고 성경을 읽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기도의 목표를 갖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가만히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술 생각 더 나는 것 같아. 안 되겠다. 이걸 버리려면 집에 있으면 안 되겠어. 난 하루에 몇 시간씩 나가서 전도할 거야. 그래서 전도하는 분도 계세요. 악한 걸 버리고 선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 시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악을 버리고 선한 것을 행함으로 그것을 채워라. 그리고 있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저는 그냥 평화로운 게 좋은 사람입니다. 갈등 만드는 게 싫고요, 싸우는 게 그냥 싫어요. 근데 그거 말고요, 성경이 말하는 화평을 찾아 따르라는 얘기는 싸우는 거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화평하게 만들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끌어라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뜻입니다. 당신만 싸우지 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매우 개인주의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걸 수 있습니다. 당신도 다른 싸우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도록 노력해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몇 번 말씀드렸던 이제 선교사님이 스텔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저는 그분의 사역 가운데 아주 놀라운 사역을 봤어요. 그분의 전기를 보는데 그분이 오래된 분이시죠. 근데 이제 그분이 1차 대전, 2차 대전 전후로 큰 활약을 하셨던 분인데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특히 미국과 일본의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제 미국과 일본의 전쟁의 기미가 일어나고 있었죠. 그때 미국과 일본의 평화를 위해서 목사님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위해서 애썼던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과 일본을 오가고 막 일본 대사 그리고 일본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만나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야, 선교사가 저런 것도 하는구나. 근데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평화를 쫓는 사람이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고요. 이러한 삶을 살 때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의 내용은 너무 길어서 이제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와요.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을 건지셨도다. 자, 이 세 절을 보면은 공통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세요. 주목하고 계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때 딱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은 관심이니까. 사랑은 관심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주목하고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노나? 어떻게 노나? 저희도 그래요. 저도 아이 데리고 놀이터에 가면은 다른 사람 안 보여요. 잘. 저희 아이만 보여요. 어디 다치지 않나, 넘어지지 않나, 누가 괴롭히지 않나. 그런 게 관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관심 갖고 보세요. 주목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잘 사고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자를 끊으시고요.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겁니다.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예.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게 다 저는 이 18절이 이 요약인 것 같은데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 이 마음이란 심장,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건 산산조각 났다. 그러니까 보면 이제 심장이 아픈 경우, 정말 괴로운 경우에는 그런 표현이죠.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다고. 정말 괴로울 때는 그런 표현이 딱 적합하잖아요. 너무 괴로운데 그냥 가슴은 그냥 쥐어짜는 것 같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정말 괴로움을 경험한 분들이 경험하는 게 그런 표현인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심장이 이미 다 깨져버린 것 같은 그런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요. 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통회하다는 말은 영이 짓뭉개졌다는 뜻이에요. 영이를 보면 정신이겠죠. 생각이지 짓뭉개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인드가 그냥 짓뭉개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뒤에 있는 말씀이 다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이냐면 기승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시작하건 기승전결이잖아요. 마지막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승전에서 때로는 때로는 승이 고난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고통일 수도 있고 막 그냥 정말 괴로운 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중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의인이 고난이 많은 건 자연적 법칙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의인의 고난은 과정이고 기든 승이든 전이든 거기든 어디에 해당돼요? 결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인, 통회하고 자복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통회하는 자들은 그 결과 기승전 구원이라는 거예요. 시는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오늘 말씀을 제가 전체적으로 묵상하는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 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질적 차이를 경험하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른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돼요. 모든 두려움에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한 원리예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근데 그 두려움은 세상의 두려움과는 달라요. 그 여호와간 경외는 두려움은 두려움이니까 하나님을 가득 생각하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가득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는 그것이 크기 때문에 웬만한 두려움들은 그 앞에서는 너무 작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어린아이가 문방구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거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근데 돈은 없어. 그래서 그걸 살짝 슬쩍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살짝 모르겠지 하고 가지고 왔는데 문방구 아저씨한테 딱 들켰어요. 두렵죠? 무섭죠? 그런데 문방구 아저씨가 너 아빠 엄마 데리고 와. 그리고 너 학교 누구야? 아빠 엄마 데리고 와. 그리고 너 학교 몇 학년 몇 반이야? 너희 선생님 누구야? 전화번호 대. 너 이름 대. 내가 너희 엄마 아빠랑 너희 선생님한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그 아저씨한테 걸린 두려움보다 엄마 아빠랑 선생님한테 걸린 두려움이 더 커. 그래갖고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막 이렇게 손발을 빌어요. 잘못했어요 아저씨. 이게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한마디 더 안 해. 너 감옥 갈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감옥 간다는 그 두려움 앞에서 엄마 아빠나 선생님의 두려움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러니까 큰 두려움이 있으면 작은 두려움은 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리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 있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것도 두렵고 괴롭고 그런데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내 삶의 작은 문제들은 또 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선한 두려움인데, 경이로운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큰 사람은 인생의 작은 두려움들은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큰 기쁨이 있거든요. 결국 큰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두려움 같은 것도 별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 근데 그 죽음은 두려움이죠. 그런다 나한테 확실한 천국이 있어. 근데 천국이 주는 그 기쁨은 훨씬 더 커요. 그러면 천국의 기쁨이 죽음의 두려움을 삼켜버리는 거죠. 마치 그것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저는 시편 34편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얻게 된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맥락 속에서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처한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되면 또 변화될 일은 계속해서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행복하죠.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지간 무슨 일이 있어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더 큰 축복이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34편 쭉 말씀으로 제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찬양으로 초대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고백하는 시인, 그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적이고 지혜로운 말씀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잠시 우리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잠시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오늘 교훈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오늘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정한 축복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놓여있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두려움이 커서 세상에 작은 두려움들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작은 두려움으로부터는 자유한 저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시편 34편의 시인처럼 진실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주님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